반갑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말씀을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비록 동도중앙교회에 소속한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로마서에 대해서 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학교나 다른 어디에서든 시험을 한번 쳐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시험을 준비할 때 마지막에는 무엇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로마서가 그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방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단락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뒤에 단락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즉 앞에 단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하여서 또는 복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단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뒤에 단락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뒤에서는 이 복음에 기초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로마서 말씀 중 뒷단락의 첫 말씀 2절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특별히 잘 보아야 되는 것은, 비록 짧지만 이 두 구절의 말씀에는 뒷단락의 거의 모든 내용을 간추렸다고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권면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인 로마서 뒷단락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적인 교훈을 주는 부분과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인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천적인 교훈을 시작하면서 쓴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적인 교훈이 모두 끝나고 성도의 실천적인 교훈이 시작될 때에 바로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행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세계 기독교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웨슬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 신앙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만으로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즉 진리를 따라 또 행해야 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에 따라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과 행함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수레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 크기의 차이가 있어도 목적지에 다다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도 허사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만 크고 행함이 적다거나 행함은 큰데 믿음이 적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왜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이 로마서에 함께 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는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만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권면의 말씀이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며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속했지만 죄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소속한 성도로서 혹시라도 내 옆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서로 권면하며 세워주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서로를 향한 권면이 있고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바울의 권면은 오늘 말씀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얼핏 보면 인신제사, 즉 산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 생명을 버리라는 말로 여겨지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몸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온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몸과 마음, 우리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몸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요구하는 제사는 바로 산제사인데, 여기서 산제사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바울은 지금 이러한 죽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제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산제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짐승을 죽여서 그것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이미 얻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중점을 두거나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드려지는 그런 식의 예배나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자신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적 단어라고 하는 단어는 로지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는 영적이다, 신령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첨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우리 몸, 즉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되 거룩히 구별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우주나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과 세속정신이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세대는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대항하는 적대적인 세력이나 세대를 의미하는 단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에 등장하는 특정한 가치나 풍조 또는 시대 정신, 행동 양식과 삶의 모든 방식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본받다라는 단어가 또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것은 따르다, 순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것은 어떤 모양이나 외관을 틀에 맞추어 빚어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빚어내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즉 이것은 너희들은 이 세상의 문화나 행동 양식에 따라 빚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노력 없이도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이상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문화나 행동 양식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이 시대의 유행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 삶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또한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대단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종교다원주의니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성도들을 혼돈에 빠뜨려서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없다. 아무도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혹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 등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인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도덕적 타락이나 성적 타락, 그리고 가치관 혼란 등이 범람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영원한 진리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한 동성애 합법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러한 예의 하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도덕에 둔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열한 몸부림과 재앙이 없으면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를 빚어가는 그 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느냐 하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절 중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한 조건의 또 하나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안에서 먼저 빚어져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 즉 복음으로 인해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존재가 되어라는 의미인 것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성품과 행동의 주인공이 되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본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죄의 종로로 타던 때에 우리의 성품은 약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모든 면에서 다 악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위해 산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그분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변화의 종착지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 힘으로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듯이 한번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단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만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1장의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장차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꽉 채워져 있는 우리의 자아와 더러운 자존심들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소리를 깊이 알아들으려고 애써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슬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그런 등의 변덕스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가 마음의 갱신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철저한 검증에 의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그 결과로서 이와 같이 신적인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과 생활 방식은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분별은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우리 성도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대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전 인격과 그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